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이에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이 처음 거듭난 사람뿐만 아니라 제법 오랜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도 이것을 분별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죠. 분명히 거듭남의 체험에서 순식간에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이제 자유인이 된 상황에서 이전처럼 뜨겁고 집중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의 문제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종교 행위를 멈추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모양처럼 아무 변화도 없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나타나지 않는 생명의 현상을 다시 흉내내 보기도 하고 이쪽 저쪽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00년간 대대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운 것이 무려 40년이에요. 그만큼 노예 근성을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너무 급해요. 당장이라도 천국에 오를 것 같았던 그 거듭남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고 이제 광야에서 한 걸음씩 주님을 따르며 이전의 습성들을 털어내야 하는 길고 긴 과정이 있는데 당장 유업, 정복, 영적 전쟁, 승리, 심지어는 천국에라도 올라가야 마음이 만족할 것 같은 급함을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가야 할 길이 먼데 마음이 급하면 넘어지는 건 자기 자신이죠. 시행착오와 자기 부인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분노하거나 또는 우울해지고 하나 된 공동체에서 튕겨 나가고 맙니다. 광야는 급하다거나 인간적 열심을 낸다거나 이성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래 돌았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 때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모세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성도 안에 숨겨진 노예 근성들을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하나씩 벗어나야 하는 어찌 보면 이 시행착오의 시간은 참 자유인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주시는 유업을 차지하고 그것을 얻는 데 방해하는 가나안 세력을 쫓아내는 일에서도 분명히 강조되었던 일인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광야에서의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는가?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돼 있고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 것처럼 그것은 머리의 뜻이 자연스럽게 지체로 흘러가게 되는 생명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의미예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다른 사람의 팔을 이식받은 어떤 소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양팔이 잘렸는데 이 여자가 시커먼 커다란 남자 팔을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거밖에 맞는 게 없었나 보죠. 근데 3년의 시간 만에 이 소녀에게 맞는 팔과 색깔과 사이즈가 되었대요. 이 손이. 묘하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드신 것이 저는 떠오르던데, 누가복음 13장 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묘하게도 여기서 주인은 3년을 기다립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365일을 1년으로 한 그 3년인지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에게 깊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흘러내는 그분을 통한 열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거나 또는 전혀 실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모습과 삶 속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멈추어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생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흘려보내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적절할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라는 대상은요, 성도지 일반적 인류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반적 인류한테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서신이잖아요. 서신.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기다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너무나도 허망하게 흘려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의 간청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의 강력한 민족들, 그들을 성도의 손에 넘겨주시고 성도가 직접 그것과 싸워 승리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손에 넘겨준다는 의미는 절대로 자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만, 또한 이것은 스스로 차지하라라는 말과도 분명히 달라요. 이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진짜 오래 걸리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심,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 사이에서 사람의 의가 들어가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부인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자동이라고 인식하려는 모습이 또 발생할 때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게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듯 권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자동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로부터 권면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다시 율법을 행하라는 의미로 받아서 자기 힘을 쓰거나 또는 율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스스로를 제어하고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어라는 건요, 스스로를 제어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흥금지, 게으름금지,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런 종류의 제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다시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헤매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스스로를 제어하고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죠. 선교나 전도나 특정 행위들을 수행하거나 또는 세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한 주권의 인정, 나로부터 나타나는 선을 거부하고 의를 스스로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거부하는 깨어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 무능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의 없음을 아는 존재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거저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성도가 주신 유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하게 됐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진멸은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한 가시적 표현들인데, 물론 세상은 이러한 진멸하는 장면들을 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여인과 아이와 짐승에게조차 자비가 없다라고 욕을 하지만 영적 세계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일의 주권자가 돼버립니다. 자, 설교자는 다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인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내가 그 일을 잘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남을 돕는 일로 봉사하는 사람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인데 내가 그를 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로 쏠리는 인기, 의존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성도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사사로운 일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귀한 나눔을 통해서 주변을 먹이고 힘을 더하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과 은혜들인데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걸 행하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할 만한 것들을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허용으로부터 모든 은혜의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살아남기 위한 가나안 민족의 처절한 그 생존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9장 3절 이하에 보면 히위 사람인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이 낡은 부대와 막 허름한 옷을 입고 멀리서부터 온 사람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 가가지고 우리 온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조약을 좀 맺어달라.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요구한 것은 평화협정, 불가침 조약 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유익해 보이는 것이죠. 알아서, 전쟁도 안 했는데 알아서 종으로 삼아달라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인력은 곧 힘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그 사이로 들어간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방식, 문화로 이스라엘의 율법적 가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들의 존재 자체로 발생한 현상이었어요. 모세는 그들과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이런 혼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런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솔직히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하나님 알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건 혼인시키면 너희 자녀들이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그래서 그들로부터 들어온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듣고 간혹 불교나 토속신앙을 가진 신당을 훼손하거나 불질르거나 똥물 끼얹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으로서의 말씀이고 이방인인 한국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그걸 적용하는 건 참 미련한 행동이에요. 역사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래 세례는요, 참된 신앙의 고백과 회심의 사건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듭난 사람들끼리의 표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덧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표식으로 세례교인의 자녀에게 유아세례로 변했죠. 그리고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온 청교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점 세례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을 점점 안 해. 그러니까 중도계약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부모 중 한 사람만 교회를 나와도, 또는 조부모들만 교회를 다니고 부모는 안 다녀도 세례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인으로 붙잡아 놓기 위한 수단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부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신앙은 원래부터 안 따졌습니다. 받겠다고 하면 줄 뿐만 아니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잡아서 억지로 주려고 하죠. 여러분 청소년들 입교하는 거 보세요. 가관입니다. 걔네들 와서 앉아있는 거. 저는 계속 가는 교회마다 신앙교육을 했었는데, 세례교육을 했었는데, 인생에 낙이 없는 표정으로 와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늦게 오고, 먼저 학원 간다고 가고, 그리고 세례 다 받습니다. 거절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단지 숫자의 줄어들미라는 보이는 것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에 사람의 것을 섞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 신앙 공동체 안에 세상의 것들을 하나둘씩 가져다가 사용을 했는데, 사람이 통제하는 종교는 강제성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활력을 굉장히 부여해 줍니다. 본래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은 둘째로 치고 거듭난 사람조차도 지도해 주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크게 혼란을 느끼고 복음의 변방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일요일에 빠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 내면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을 가지고. 세상 문화에 대하여 혐오하도록 조장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 했고 이 당시에는 이방인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과 유대인을, 육적 유대인을 혼동하고 이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사람의 방식으로 신앙의 행위를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뿌듯해해요. 자,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4살배기 아이가 있어요.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전에 손을 곱게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원하는 장난감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어떨 땐 눈물도 흘려. 날마다. 그러면 부모는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그 순수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에 감격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라고 시켰던 그 얘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고 남들에게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자기 선을 하나님께 그렇게 진지하게 간구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인가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은 기독교 가치의 이방 종교의 것, 세상에 속한 것, 사람의 것들을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 범우주적인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 카톨릭 가치관은요, 통합, 종교 통합이라는 모토 아래서 모든 종교를 뒤죽박죽 섞어놨어요. 버무려 놨어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다 세웠을 뿐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모두 이방 종교로부터 나온 잔재죠. 혼종이에요. 끔찍한 혼종인데 이게 여러분 정말 슬픈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부활절의 이름 미국에서 뭐라고 하죠? 네, 서양에서 이스터라고 합니다. 해피 이스터. 이스터는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여신 아스다롯에서 나온 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방 종교 중 하나로 성경에서 발견되는데 아스타롯은 페키니아인들한테는 아스타르테, 그리스인들 아프로디테, 로마 비너스, 바벨론의 이시타르와 동일한 신으로 간주가 돼요. 왜 이게 기독교 부활절의 명칭이 됐겠습니까? 해피 이스터는요, 행복한 아스타롯 이런 인사예요.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3, 4세기 기독교는 이방 교리와 사상을 받아들일 만큼 이교화가 됐습니다. 이미 3, 4세기 때는요,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됐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파하기 위해 라는 핑계를 대지만 이 말이 복음 전파지 교인을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널리 받아들이는 다신 문화를 무분별하게 막 수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겨울을 넘어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는 이스터의 봄축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의미를 거기에 부여했어요. 미국인의 연례 기념일 편람이라는 책에 따르면 초기 교회들이 고대 이교 관습을 받아들이며 이 관습들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르테스, 괄호하고 이스터, 이 축제가 봄에 생명이 소생하는 걸 기념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 축일을 예수에 관한 복음, 즉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의미 부여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부활절에 달걀 먹는 거,
이스터 여신의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에요.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인들은 다산과 생명의 상징으로 봄의 축제 동안 달걀에 색을 칠하고 달걀을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 애들한테 다 시켰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계란은 생명을 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듯이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면서 의미 부여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행위를 가져오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서양 쪽은 부활절 토끼도 굉장히 많거든요. 부활절 토끼. 토끼는 폭발적인 번식력을 가진 동물이고 게르만의 아스타르테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성탄절의 기원도 뭐 만만치 않은데 더 가관이에요. 로마 제국의 미트라스교와의 연관성 속에서 성탄절 기원을 찾기도 하고, 이 미트라스교는 12월 25일 태양신,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인데 교회가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했냐면요, 빛으로 오신 주님, 그분의 탄생과 연결시켰다는 주장이에요. 그럴싸하죠. 예, 빛으로 오신 주님과 태양신의 탄신일. 미트라신의 기념일에는요, 빛의 의미로서 서로 빛을 내는 촛대를 교환하는 선물 교환이 있었대요. 여러분 성탄절 때 선물 교환 한두 번 안 해보신 분 없죠? 산타도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로마 시대 다산의 상징으로 그 악령, 해충 퇴치를 위한 전나무를 출입구 안쪽에 걸어던데 일종의 부적이에요. 미신 같은 거죠. 어떤 설은 독일의 8세기경 파견된 선교사 오딘이 신성하다는 떡갈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야만적 풍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옆에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가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라, 이렇게 설교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서부터 비롯됐던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탄 행사, 그런 문화들, 부활절 행사 문화들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완전 고대 아스타로스로부터 온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에서는 이 장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엄청나게 큰 돈을 들입니다. 사람들은 기원이 어딘지,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의심조차도 금지가 됐어요.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인가에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25일에 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뭐 그게 중요한 거냐, 의미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 부여해 놓은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디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거에 네가 토를 다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내 생일과 부활일을 기념해달라 이러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그분의 탄생을 반짝이를 달고 서로 선물을 주며 낭만적인 것으로 아이들의 재롱으로 즐거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죄밖에 없는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그분의 탄생을 의미하면서 그분의 부활절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로서 그분의 언약을 떠올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고 소망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성탄절엔 기쁜 척, 순환절엔 슬픈 척, 그러다 어제까지 엄청 슬펐다가 부활절 아침에 기쁜 척, 주님 추수감사절엔 감사하는 척, 의미 부여를 해놓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희생에 합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삶과 본질과 다른 그런 행위에 만족하시는가? 그걸 원하시는가? 뒤섞여 들어온 모든 것에 대해서 성도는 분명히 복음의 가치에서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본문 우리 7장 5절.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의 풍요의 여신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냥. 번성, 인간의 성취, 세상적 성공, 숫자적 부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물의 교회에 들여와서 사람이 그것을 받들게 하고 이어서 유지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본질이 아닌 것이 어디서 왜 들어왔는지 모른 채 그냥 좋은 의미 부여를 해서 오케이를 하는 시대가 됐고, 사람들은 알고자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왜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아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 생일인데 자기네들끼리 막 선물을 주고받고 있어. 뒤섞여 있는 그 행태들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번성과 다산과 풍요의 신을 근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하라 한 것이 아님을 알고도 여러분은 그걸 멈추는데 절대로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본문은 단지 우리가 기존에 행하던 절기나 행사를 멈추라는 선에서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죠. 이게 도대체 왜 들어왔죠? 좀 더 빠르고 편하고 손쉬운 방편으로 사람의 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면, 세상의 방식을 적용하면 이해도 빠르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기 쉽고 행하기 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전하는 전도가 어느새 교회 홍보가 됐죠. 우리 교회 저기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멀리서 보면 가게 홍보 또는 정치인의 선거 운동이랑 구별이 잘 안 돼요. 여기다 띠 매고 뭐 나눠주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 번성을 목적으로 그걸 이루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세상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면 나는 세상의 방법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진 능력이라는 건 세상에 속한 능력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내 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타락한 본성, 옛사람의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하니에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타락한 본성, 옛사람의 생명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내가 무가치하다는 사실,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내가 영광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몰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의 들러리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무능한 내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지혜 없는 내가 어떻게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바꿀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편히 받아들이도록 무엇인가 절충안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붙잡아 놓은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뭐하러 추구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못 잡았는데 한 2시간쯤 후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거기에 던져라라고 했으면 아마 안 던졌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실패해서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실패한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비로소 그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길 기뻐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자,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모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쫓아내셨죠. 막 그 번성 때문에 몰려왔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두고 찾아왔던 사람들을 떠나서 피해 다니셨습니다.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물의 교회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게 어필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좋은 사람이야. 우리 너네한테 유익이 돼. 계속 이거 어필하려고 하죠. 세상은 기적을 요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꺼리낌이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드러나요. 예전에 이 사람은 말씀을 좀 많이 들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변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에다 넣었습니다. 그 별일 할 거 없어요. 그냥 와서 설교 들으시고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랬더니 나중에 설교를 들으러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개판이었습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래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참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거가 아닌데 어떻게 자랑을 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희생을 했고 내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주신 것을 변형시키고 기획하고 첨가해서 바꿔놓은 존재들은 결국 그 영광의 주체가 자기가 됩니다. 맨날 보고회하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아주 역겨운 행동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일로 자기네들이 서로 평가하고 서로 치하하고 박수치고 끝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자기가 한 일이고 자기가 한 일이기에 그 영광은 자신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큰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굉장히 큰 성과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재정, 기관, 프로그램, 세상으로부터 의미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다란 건물을 세우고 영광의 박수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넣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대단한 행사들, 세상의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고린도서 4장 18절 계속 강조되지만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성도예요. 세상은 이걸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도 큰 의미를 부여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됐고 그게 세계사 속에서 아주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잖아요. 서양사에서 뭐 그리스도를 빼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종교사가 세계사가 같이 가죠. 정말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본질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들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죠.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들의 사용하는 방식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정작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자들의 방식, 성도가 아닌 자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별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삽니다.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이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안에 숨겨진 아세라 목상, 석상을 부수고 우상들을 불사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선의 추구, 내 영광의 추구는 거듭난 성도에게 합하지 않은 우상들입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고 영광도 받으신다는 앞에서 말하는 의미 부여들은 역겨운 혼합주의일 뿐,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거나 자기 영광을 부인하는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웃기는 소리예요, 아주.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우리에게 섞으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섞어. 바꿀 필요 없어. 그냥 조금만 섞으면 돼. 하지만 섞인 그것은 조만간 전체에 퍼져서 그 사람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까 자랑하는 이유가 뭐였죠? 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그 자랑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다. 이랬더니 전에 어떤 목사님은 절기를 지키란 얘기라고. 참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분인데.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는 걸 확신하는데,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남은 생애들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유업으로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의 옛사람들이 다시 그것에 우리의 뜻을 섞고 우리의 선과 의를 섞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룩이 없는 깨끗한 반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깨부실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